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우리 묵상할 차례입니다. 먼저 두 단락으로 나눠서 8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읽고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입니다. 제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25절까지 읽고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8장은 이제 크게 우리가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스데반의 죽음이 당시 이 예루살렘에 굉장히 큰 파장을 가져왔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이제 사울도 바울이죠. 사울도 이제 당연히 죽었다, 죽을 것이 죽었다 라고 여겼고, 또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는 그 분수령이 된 게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요, 이때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냐,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하지만
오히려 그 뒤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열심히 사울이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영향력은 사울조차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굉장히 심해진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죠.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으니까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막 사울 같은 사람들의 이 박해까지 더해졌으니까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힘들어 보였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 관점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뭘 했다고 합니까?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은 마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데반이 된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스데반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더 큰 위력을 가진 공동체 전체가 복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 공동체에게는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아주 큰 운동이 돼버렸어요. 스데반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은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에요. 스데반과 같은 걸출한 인물을 잃었다라는 거, 그거는 교회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손실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교회를 향한 박해도요, 굉장히 안 좋은 일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을 훌륭한 한 사람으로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고 순교에 이르게 하시면서 다른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는 또 다른 스데반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 나가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나 9절부터 보게 되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듯 하였으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림을 보고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그것을 자기도 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래서 그렇게 원했던,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목적이 뭐냐면 그 성령 내리는 거, 그거를 자기의 돈벌이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시몬. 그래서 우리가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앞에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스데반의 순교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과 동시에 이 시몬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방심할 수 없는 인간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정말 편만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스데반이 돼서 퍼져나가는구나 라고 할 때 절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시몬은 심지어 성령까지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써먹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까지도 자기의 신비한 마술의 일환으로 써먹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를 구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 먹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악하면서 동시에 무지한 그런 교만의 소용돌이가 인간 안에서 다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문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의 이 문화와 운동을 역동적으로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몬처럼 그저 성령까지도 이용해 먹는 악하고 무지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아까 초반부에 나왔던 사울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의 은혜를 만나기 전 사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 아닙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복음의 은혜를 만나기 전 바울은 어땠습니까?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죠. 근데 복음의 은혜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에 열정에 휩싸인 자기 생명까지도 거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극명하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나 아니면 성령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시몬이나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뭐가 없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 옵션이 아닙니다. 은혜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저 무당 대신, 점집 대신 그냥 찾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 없는 교회 생활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은혜 없이 성령까지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시몬과 같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은혜가 없으면 그런 존재가 될 뿐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사울이나 시몬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방심할 수 없겠죠. 아, 나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는구나. 이제는 교회가 복음의 문화를 막 일으키는구나. 그때 절대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지만 마찬가지 우리 인간 입장에서도요, 처절하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시몬과 사울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처절하게 갈망하고 또 소망하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 통하여서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복음의 영향력을 막을 수 없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울과 시몬과 같은 존재가 될 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은혜 없는 교회 생활, 은혜 없는 신앙 생활 이제는 그만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처절하게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심령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